오늘도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일터에서도 만나게 되고 지나가다가도 만나게 되고 그렇죠. 교회에서도 만나게 되고 학부모 모임에서도 만나게 되고 동기 모임에서 만나게 되고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만남들 중에 때로는 의미 있는 만남도 있고 때로는 의미 없는 만남도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읽었던 수필집 안병옥 교수님이 쓰신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에 인생에는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는데 첫째는 어떤 만남이냐면 좋은 부모와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스승과의 만남이다. 셋째는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친구? 아니요. 좋은 배우자와의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삶 살아가다 보니 이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을 얘기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모양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엄청난 일이죠. 어쨌든 제가 그 세 가지 만남을 굉장히 인상 깊게 그 책을 젊은 시절에 읽었습니다. 네. 신앙의 부모님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는 감사했고요. 제가 자라오는 동안 좋은 선생님들, 교회에서도 좋은 선생님들 만났고 학교에서도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는 거 굉장히 감사했고요.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라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 갖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요? 고민했는데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여리고를 두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가면 두 가지를 꼭 보게 돼요. 첫 번째는 뭐를 보게 되냐면 무너진 여리고 성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 성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에 가는데 가나안 땅 처음 도착하자마자 만났던 난관 블록이 뭐냐면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매일같이 그 성을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면 내가 이 성을 무너뜨려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이 여리고 성에 어느 누구도 성전이나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만약에 건축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주를 받을 거 엄청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 그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무너진 여리고 성 터만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게 되고요. 조금만 더 가면 뭘 보게 되냐면 오늘 성경 말씀 삭개오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뽕나무 올라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이 돌감람나무가 굉장히 큰 굉장히 우람한 그 나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여리고를 가면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을 지나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시나요? 삭개오는 사회적인 포지션으로는 세리장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조건에서는 부유한 사람이에요. 신체적인 면에서는 키가 좀 작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성경에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됨됨이를 일단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이 삭개오에게 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랬는데 그 당시 예수님은 굉장히 센세이션하고 아이돌이셨어요. 왜냐하면 왜 아이돌이었냐면 예수님께 가면 못 고치는 질병이 없다.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시각장애인도 보게 하시고 청각장애인도 듣게 하시고 중풍병자도 일으켜 세우시고 아주 오래된 38년 된 혈유병 여인도 치료하시고 정신병도 치료, 못 고치는 질병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소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밀려든다는 소문을 이미 삭개오의 귀에도 들렸어요. 궁금했어요. 저분이 이런 분이 지나간다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였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은 질병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선포한다 그러더라. 아무 누구도 얘기 못하는데 이 땅에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한다 그러더라. 회개할 것 많으니 삭개오 마음에 좀 끌렸어요. 그뿐 아니다. 예수님이란 분은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더라. 떡 2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없이 많은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셨다더라. 그뿐만 아니라 자연현상인 파도가 넘실 때도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람을 멈추게 하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 그러더라. 여러분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스타들이 전공역에, 전고후배 역에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세 번째 보고 싶은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이란 분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하더라. 여러분, 그 당시 사회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일본에 식민지 생활을 했을 때 일본에 섬기고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마찬가지인데 이 세리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식민지 생활하는데 그곳에 세금을 납부하는 세리예요. 세리장이에요. 그런데 그냥 세금만 받다 바치는 것만 해도 백성들의 세금을 걷는 것만 해도 싫어하는 직업인데 하물며 그냥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다 또 알파름을 붙여가지고 더 많은 세금을 국민들한테 먹이고 그리고 일부는 떼어가고 일부만 갖다가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니 얼마나 미움의 대상이었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모든 유대인들한테 세리는 죄인이다. 함께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아주 낙인 찍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은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그러더라. 예수님 제자라는 사람 중에 레위, 세리였던 레위도 있다고 그러더라. 만나고 싶었어요.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여러분, 삭개오에게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결핍이 있었어. 무슨 결핍이 있었냐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자기랑 상종하지 않는 대인 기피증 환자였어요.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다 손가락질 모습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외롭잖아요. 외로움이 많았고 대인 기피증이 있었어요. 이런 결핍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한테 결핍이 없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약점, 결핍 이런 건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결핍을 갖고 있는 삭개오가 마음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보고 싶기도 한데 성경 말씀에 근데 보니까 이 3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기 위하여 보고 싶은 거가 이 대인 기피증, 자기의 결핍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섰다는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젊은이들, 우리의 삶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용기를 갖고 이제 막 시내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신체적인 조건이 아니요. 신체적 조건이 아니더라도 키 큰 사람이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는 얼마나 똑똑해 세리니까 주변 환경을 살폈습니다. 주변 환경을 살폈어.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이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돌 감람나무에 올라갔어요. 여기서 잠깐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읽던 성경,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개역 성경인데 옛날에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인데 옛날에는 개역 성경이었어요. 그 성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무슨 나무요? 뽕나무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 그럽니다. 한국 사람 성경을 번역할 때 한국 사람들이 감람나무라는 건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거 뽕나무과에 속한대요, 돌감람나무가. 그래서 한국 사람이 알고 있는 돌감람나무를 뽕나무로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개역 성경으로 왔을 때는 돌감람나무로 다시 원위치로 와서 이제 돌감람나무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 돌감람나무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궁금한 건, 야, 어른이 어떻게 막 저렇게 나무에 막 기어 올라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돌감람나무, 돌자가 버리면 항상 과일이 어때요? 맛이 없잖아요. 맛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에다가 여러분 좋은 올리브 오일을 발라주면 그게 맛있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이 그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감람나무 열매에다가 이렇게 그 올리브를 발라주기 위해서 돌감나무에 올라갔었대요. 올라가는 일이 흔하게 있대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뽕나무에 그 돌감나무에 올라가는 게 그렇게 낯설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여러분 보는데, 아유, 저분이요. 멀리서 오는 예수님 저분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예수님하고 삭개오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멀리 있어도 눈빛만 보고 서로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니까 우리 그러면 이 시간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그 돌감람나무에 올라간 여기 보세요. 그런데 여기 이건 인터넷에서 따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기에서 여러분 인터넷에 그림이 참 많은데 제가 본 그림하고는 조금 다른데 목사님. 그런데 여기 눈이 안 마주치네. 제가 보는 인터넷 사진은 눈이 마주치더라고요. 예수님이 딱 바라보시는 거 하는데 어쨌든 눈이 마주쳤어. 그리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냥 딴 데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눈이 딱 마주치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뭐 했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음성이 들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실 때 어떤 음성이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다정한, 인자한, 부드러운 음성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부드러운 음성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삭개오야. 굉장히 부드러운 음성이었을 것 같아요. 사랑이 담긴 목소리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찬송가를 보니까 이 찬송가 막 떠올라왔어요. 여러분 그 428장에 보면 무슨 찬송이냐면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찬송을 못하잖아. 참 이게 그게 문제래. 여러분 제가 찬양을 못해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부드러운 음성이었을 것 같아요. 이 찬송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저한테요. 부드럽게 부르시는데 여러분
이 부드러운 음성에 삭개오가 깜짝 놀랍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 너의 집에 머물겠다고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부드러운 음성을 조금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향유를 발라드리러 갔어요. 향유를 발라드리러 갔는데 맨 처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물으십니다. 여자여, 왜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근데 그때 이 마리아는 몰랐어요. 부활하신 주님인지 몰랐어요. 아니, 동산직인 줄 알고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을 어디다 갖다 뒀느냐? 내가 가져가겠다가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리아야. 얼마나 부드럽게 부르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때야 마리아가 라보니, 주님, 선생님, 그 부드러운 음성에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뭐 너무나 많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어요. 저는 또 하나 여러분 이랬을 것 같아요. 마리아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는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을 수 없어. 근데 그런 도마에게도 예수님 나타나 찾아오셔가지고 도마에게 이르시잖아요. 근데 도마야 너 왜 나를 이렇게 의심하니? 이렇게 그러셨을 거예요. 야, 내 손을 가져와 나에게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부드럽게 말씀하셨게. 그러니까 이 부드러운 음성에 삭개오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도 우리 자녀들을 부를 때 누구 할 때 얼마나 속상할 때 우리가 부드러운 음성이 아니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이제 오늘부터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를 때 남편을 부를 때 부드럽게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신데 부드럽게 하는데 그 다음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할 때 이 내려오라고 하는 음성이 굉장히 큰 음성으로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너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아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너의 삶의 무게에서 내려와라. 주님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예수님 보고 싶고 나를 대인 기피증 있는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이 내려와라 그럽니다. 여러분에게도 삶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삶의 문제에서 내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삭개오가 얼마나 즐거웠습니다. 성경 본문에 그렇잖아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랬어요.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그림이에요. 아까 그건 인터넷에서 따온 거고요. 제가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그림 캘리그래피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림 그리시다는데 이거는 여러분 이건 그림은 지고 쾌더라고 하는 독일의 미술가예요. 그분이 그린 거예요. 이분이 그 성서의 그림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분은 미술가로서 예수님의 이 말씀 여러 가지를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다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그래가지고 툼한 책이에요. 그림으로 표현하고 좀 해설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나온 그림을 제가 발견했는데 제가 궁금했거든요. 야,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하고 어떻게 만났을까? 굉장히 궁금해서 한번 살펴보다가 보니까 저 그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제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니까 무사람들이 보고 뭐 어땠다 그랬어요? 수군 됐다 그랬어요. 저 장면을 저기서 그렸더라고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니까 수군 났습니다. 영일교회 교인들은 어떤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수군 되는 성도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수군 되면 안 돼. 남 조롱하는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저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기에 포인트가 맞춰지기, 그림 잘 보세요. 저는 저기에 포인트가 맞춰지기보다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품어주시는 장면에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품어주시는 예수님. 삭개오가 기쁨으로 영접했더니 주님이 품어주신다. 저 장면. 이 지곡 쾌더라고 하는 이 미술가는 예수님을 수군 되는 건 작게, 밑에 예수님이 품어주시는 건 더 크게, 더 중앙에 품어주시는 예수님. 예, 여러분, 그 기독교 학자 박상진 교수님,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교수님이세요.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육을 할 때도 품어주는 교육을 해야 된다. 신앙 공동체 교회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때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우리 교회만 성장해서 없지만 이제 성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우리 중년들, 또 우리 중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할 때 품어주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사모님도 선생님이시고 또 우리 교감선생님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학교 가면, 저도 학교에서 오래 있었지만 학교에 가면 여러분 제가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많이 선생님들한테. 어느 날은 여러분 학생이 들어오는데 지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걔가 목사님 나 좀 요 옆에 문으로 좀 들어가게 해주면 안 돼? 제 목사님 제가 어떻게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학생부 선생님, 목사님은 맨날 그렇게 애들을 저렇게 잘못 키운다고 맨날 제가 혼났습니다. 저는 품어주고 싶었어. 목사님 제가 가서 성경 가르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품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튼 학교 가면 성적순이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이렇게 품어주는 교육. 그런데 예수님이 저렇게 품어주신 거예요. 그렇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품에 안겼을 때 이 삭개오가 드디어 지금까지 맺혀있던 마음의 한이 쫙 한순간에 그냥 무너졌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림 내리셔도 됩니다. 삭개오가 얘기한 거예요. 주님, 제 재산의 2분의 1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억지로 빼앗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제 내가 세금제 함부로 많이 안 걷겠다, 정확히 걷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 수군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명제를 바로 이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만, 능력 있는 사람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오신 그 구원의 대명사를 선포하신다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는데 여러분이 혹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못 만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찬양하는 중에 찾아오실 수 있고, 기도하는 중에 오실 수 있고, 말씀을 듣는 중에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만나서 변화됐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간증을 잠깐,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꼭 하나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여름에
어느 교회 여러분 산상성회의 그 집회를 제가 다 말씀을 함께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저 용인에 있는 신세계교회 이유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됐는지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서울대 음대를 다니시던 분이셨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그 서울대 음대를 다니는데 그 선생님, 교수님이 하시는 그 모임에서 자기가 성령 체험했다는 거,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된다고 고백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서울대 음대 교수님이셨으니까 오래됐지요. 근데 그 교수님이셨는데 이제 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돼서 이제 여행 가야 되겠다고 짐을 다 싸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을 다 싸놓으셨는데 목이 가끔 칼칼하고 따끔따끔하더래요. 근데 여행 갈 때는 이제 아프면 좀 불편하다. 해외여행 가시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이제 자기를 체크해달라고 이제 갔대요. 그래서 입을 벌리고 있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다른 의사를 부르시더래. 자기가 보시더니 다른 의사를 보시더니 둘이서 이렇게 번갈아 보시더니 아주 얼굴이 심각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지금처럼 이렇게 암이 흔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암이냐고 물어봤대요. 그렇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 혀뿌리를 잘라내야 된다 그러더래요. 그럼 말 못하는 거래요. 혀 때문에 말하는 거잖아요. 말을 못한다. 어땠겠어요? 이 교수가 어땠겠어요? 그 교수가 한 고백이래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아무튼 수술해야 된다. 그리고 병문을 나서는데 하늘이 새카맣더라고 하는 고백을. 그리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이제 아내한테 얘기하고 신실한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날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자. 기도하시. 신앙 좋은 엄마 밑에서 교회를 다녀준 거야. 예수님 못 만나고 그냥 신앙 좋은 엄마니까 교회를 다녀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고리를 붙잡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려는데 살려주세요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자기가 배를 타고 가다가 한번 그 생명의 위협을 느꼈대. 위협을 느낄 때 주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또 그리고 자기가 서울대 음대 합격해 주시면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발버둥 치지 않았겠어. 다 집안 얘기하고 이제 빨리 할수록 좋으니까 이제 전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다시 수술하러 이제 침대에 누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수술 준비 딱 하고 이제 누웠는데 의사가 이제 보더니 또 오늘도 또 이 의사가 다른 의사를 또 부르는 거예요. 그 불러서 갔더니 서로 얼굴 또 마주 보더래. 왜 그러시냐고 또 심각한 얼굴이야. 왜 그러시냐고 또 그랬어요. 교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오진했습니다. 암동이가 없으신 거예요. 이럴 땐 할렐루야도 좀 아멘도 좀 해줘봐. 남의 일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너무너무 기뻐서 그 오진이라서 다 괜찮다 너무 기쁘니까 그 다음부터 주님을 만나고 이 교수님이 그냥 그 음대 학생들 다 일일이 교회 다니는 애들 다 맨투맨 만나서 기독 학생회 만들고 같이 매주마다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조금만 다녔다 하면 이제 다 불러드리고 그리고 이 학생들 기독 학생회 되면 여름방학 되면 얘들 데리고 다 기도원에 가서 그냥 수련회 하고 성령 체험하고 이렇게 사람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교수님 밑에서 그 수련회 가서 신앙도 없는 내가 사람들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 기도할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날 거기서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을 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더라고요. 그 교수님 뿐이겠어요. 성경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자녀를 갖고 있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형을 속이고 와서 이제 형을 만날 그 두려워서 버들버들 야복강에서 떨고 있는 이 야곱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마노아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한나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삶의 위기에서도 결핍에서도 만나주시지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도 만나주십니다. 사도 바울 부르셔서 그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셔서 엄청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사명 주시기 위해서 주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주님을 못 만나는 이런 어리석음을 갖지 못하고 행여라도 우리의 결핍이 있어도 주님은 찾아와서 그 결핍이 거꾸로 주님 만나면 엄청난 주님의 사명의 도구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주님은 내가 결핍이 있어도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여 들을지어다. 태에서부터 나무로부터 너희는 내게 안겼고 업힌 너희요 너희가 노년까지 내가 너희를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예스하고 대답하면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흠이 있어도 믿음이 좀 적어도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누구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누구를 통해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자다. 라고는 위대한 선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선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